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구원을 받음을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추나이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수치가 우리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깨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낮은 교회에 임하시고 이용승 목사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시옵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세상의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9시쯤에 아침에 우리 자매님이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중국에 지금 또 조류독감이 또 난리가 났대요. 중국의 전염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앙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가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다. 그 에집트의 바로가 중국인데 지금 현재에는 그 바로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세다. 제가 항상 저녁 때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항상 밤 10시 10분 되면 기도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관료들과 미국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시사 모세처럼 전 세계 아버지의 자녀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다윗처럼 아버지의 나라 확장하는 아버지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축복하는 기도, 또 미국의 대통령을 축복하는 기도를 매번 했었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조류 독감이 중국을 강타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악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재앙 때문에 중국이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걸 보면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또 우리 두려워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이다. 지금 바로가 이집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해방되고 싶어도 지금 공식적으로 해방된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대국 때문에 이집트라는 대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방하고 출애굽을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났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우선시 여기시잖아요. 그런 거는 아버지의 자녀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을 흑과 백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분이에요.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흑암의 권세와 대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유치원생 아이들 데려다 놓고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데려다 놓고 전쟁하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네? 특공대를 보내야지 돼요. 특공대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으면 해병대에서도 장군을 보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공대에 보내가지고 전투하라고 그러는데 마귀 새끼들 앞에다가 유치원 선생님 같은 사람 앉혀놓고 사랑 타령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또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저 깜짝 놀랐어요. 또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또 스케줄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계획을 이렇게 짜 놓으시는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또 아버지가 갑자기 찬송가 394장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494장? 아침에 갑자기 메이크업 하다가 화장하다가 찬송가 들고 이 노래를 했어요, 9시쯤에. 그래서 우리 김 주사님이 아세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서가지고 화장하다가 이거 거울 앞에서 이 노래를 얼마나 그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몰라요. 제가 딱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북한 해방되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보십시오. 메뚜기 재앙이고 개구리 재앙이고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출애굽 상황에서의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는 그런 재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가짜들 말고요. 진짜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들은 네, 이런 전염병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우리 이 형제님이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전철 타고 오시니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제도 우리 김 집사님한테 이준재 형제님 걱정되는데 또 마스크 쓰기는 싫어하시고 고집이시고 답답하다 그러시니까 그거를 또 걱정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주시는 거예요. 만세반석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꺼풀이. 우리는 당진복 이런 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그 환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알짱거리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조심할 수 있는 선에서는 조심을 해야지 돼요. 내가 아버지 시험해 볼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알짱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심은 내가 조심을 해야죠. 아버지를 시험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노래를 이거를 494장을 주셨어요. 어떠십니까? 예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와 당진복 이런 거 다 입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짜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아버지의 자녀들 오직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됩니다. 여기 3절에 보십시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 예수 보혈을 통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죽도록 의지해서 우리 모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날개 밑에서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그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자매님이 또 정광훈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무슨 불교 교인들을 갖다가 다 어느 섬에다가 갖다 가둬놔야지 되고 중들도 그렇게 해놓고 컵라면만 던져주고 그래서 목사들이 정치를 해야지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운영해야지 된다는 그 독사의 새끼의 그 독을 얼마나 뿌려대면서 아버지 이름을 더럽혀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칼을 들고 형제 자매 상관없이 친구들이랑 다 찔러 죽였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몇천 년 전에 예수 보혈이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 타령이 그런 뭐 알량한 인간들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네 이웃도 복음 전파해서 같이 천국 가, 이 얘기예요. 근데 불교 믿는다고 세상에 그런 야만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아버지가 그러세요. 지금 뭐가 들어있긴 뭐가 들어있니, 똥 들어있다 이러신대요. 여러분, 저는 흙과 벽이 분명하고 좋은 거 좋고 싫은 거 싫고 아버지처럼 저는 백, 흑백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처럼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도 저 사람도 선택해달라고.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선택받는 거고, 그 사람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사람들이 달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가서 먼저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 전도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택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놓고 열심히 기도부터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할 거야 그러고 가가지고 그냥 구걸하듯이 전도하는 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거룩한 교만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에요. 내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책이 올라가 있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도 제일 사랑한다는 사람 중에 손가락에 뽑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똥들과 같이 어울려요? 그리고 죄는 죄라고 꼭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됩니다, 지금 세상에. 근데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매강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사울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요?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똑같이 주시는지. 광야교회 정광훈 목사는 똑같잖아요. 사람들한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어?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아버지가 성경에 몇천 년 전에 얘기를 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지. 우리는 스케줄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원한다고 매 주마다 여기저기서 요거 뽑고 저거 뽑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우리 스케줄대로 계속 쭉 나가는데. 그래서 사울이 하소연을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천부장 백부장 벼슬 줬어? 왜 나한테 그 이새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왜 내 아들까지 반역을 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과 손잡고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죠. 지금에 뭐라 그래요? 아니, 빨갱이 나라가 세상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인정도 안 하시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한테 폐기 처분된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절대로 믿지 말아야지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변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호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람들이 사울의 말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얘기했었죠.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의 형이에요. 그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여러분. 똑같은 혈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족속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된 야곱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은.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고자지라는 거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주 세밀하게 그냥 아주 자세하게 갖다 고자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은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의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네, 여기까지 보십시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사울이 화가 나서 떡과 칼을 준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사울이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과 음모를 꾸면서 나를 쳐 죽이려고 네가 공모를 했어. 이렇게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노베 제사장은 공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양다리 걸친 거예요. 사울을 택할지 다윗을 택할지 안 하고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양다리 걸친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지대면 이렇게 칼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죽음이에요. 60만 죽으면 괜찮아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히멜렉이 왕에 대답하는데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맞는 소리잖아요. 근데 흑암의 권세들은 그 맞는 현실을 자기 방식대로 고집을 부려요. 그 올바르게 생각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생각만 있지 행실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은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얘가 사울한테서 도망가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아예 다윗의 편에 붙어서 다윗과 같이 도망다녔어야지 돼요. 아예 다윗의 편에 붙었어야지 되는데, 이 노비라는 제사장은 왕한테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월급 안 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걸 받아요. 선지자는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선지자는 자기가 거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이나 그 정치 세력과 그 세상과 타협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차단시키고, 선지자는 산속에서 산다든지 혼자 그 광야에서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사회와 연관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 때 제사장들은 왕의 권력 아래에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노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자기 먹을 거, 지금 사는 안락한 이 세상, 성도 있고 예배하는 장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가축도 있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몰래 도와주고 안 도와준 척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높이 세우고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았으면 같이 도망갔어야지 되는데, 편안한 삶에 안주하면서 왕이 되면 그때 내가 다윗을 다시 섬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는 오산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7절 보십시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뭐래요? 죽이라 그래요. 그러는데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나는 안 죽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안 죽입니다 하는 게 왕의 신하들. 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네. 뭐 어때? WCC 교회면 좀 어때? 그냥 있지 뭐.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여기에 사울을 추종하고 사울의 호위병으로 있는 군사들이나 사울을 추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이나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뭐 어때? 여기 이스라엘인데.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 그냥 다니고 싶고 내가 생활하던 그런 편하든 익숙하던 생활을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여기 있는 호위병들이나 군사들이나 사울을 추종하는 백성들이나 똑같이 흑암의 권세의 길에 있는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WCC 가입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이 뭐 어때? 여지껏 몇십 년 다녔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음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신 분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생중계 예배하는 그 제목에 응답 말씀 플러스 사무엘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울을 택할지 다윗을 택할지 그것을 너희가 선택해.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길에 빛의 길에 쓰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흑암의 길에 쓰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아버지가 내리시던 재앙이에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응답 말씀에서도 얘기했고 요즘은 올리기가 싫어서 응답 말씀 그냥 설교 도중에 다 그냥 얘기하고 그냥 놔둡니다. 예? 괜히 올려서 개 돼지들까지 그런 걸 읽게 하고 싶지 않고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만 예배드리면서 알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그런 거 올렸다가 가짜인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가짜들까지도 마음 안심하고 있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착각하는 사울이 나오는 것처럼 배워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가서 다쳐 죽이는 모습이에요. 18절 보십시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네, 아주 잔인합니다. 네, 짐승들까지도 다 쳐 죽여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쳐 죽이는 게 흑암의 권세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근데 좋다고 독사의 새끼들이 주는 콩껌을 먹겠다고 줄 서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말하기도 싫어요. 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짜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 독사의 새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미혹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도액이 겁없이 가서 다 쳐 죽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마을은 가서 다 쳐 죽이고 불살라라. 그래서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쳐 죽이고 그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시켰는데 사울이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선택해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 죄를 지으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저 성질머리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 성질머리 나쁩니다. 독사의 새끼들한테는 자비가 없습니다. 전 양다리 안 걸칩니다. 여기 노베 아히멜렉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제사장은 아니지만 20절 보겠습니다.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벌써 알고 막 도망간 거예요. 사륙할 때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빛의 길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다윗과 같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이 다윗을 저렇게 추종하니까 우리도 다윗을 추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목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의 길에 흑암의 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들이 문제라고. 양들은 모릅니다. 그 목사들이 여기 제사장들이 다윗을 만약에 추종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죠. 제사장들이 다 다윗에게 붙었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다 저기에 붙었어. 그러면 아버지가 저쪽 길에 있나 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랑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양들이. 근데 양치기 개들이 사울 곁에 붙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 목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목사들은 다 양치기 개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양치기 개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지 생각대로 양들을 몰고 있어요. 양치기 개는 예수님 목자가 오른쪽 왼쪽 이럴 때 목자의 소리만 듣고 오른쪽으로 몰고 왼쪽으로 몰아야지 되는 게 양치는 개들입니다. 저는 양치는 개입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목사라고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저는 양치기 개입니다. 저는 주님 목소리만 듣습니다. 저는 인간의 목소리 안 들어요. 인간이 오른쪽 왼쪽 이런다고 제가 오른쪽 왼쪽 안 갑니다. 안 움직입니다. 이것이 양치는 개들이 해야지 될 일인데, 양치는 개들이 오만방자해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음성 안 듣고 주님 음성 안 듣고 자기네 마음대로 양들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들이 같이 맹인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눈멀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셔야지 되겠죠.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길바닥에 나가서 광야교회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광야교회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내가 나의 힘으로 깨우친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할 때도 먼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저 사람도 아버지가 자녀 삼아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뭐든지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다 추진하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했었죠.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두려워해서 아버지 보지 않고 예전에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감히 어디서, 이런 얘기를 막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몇만 명 있는 데서. 사울이 뭐가 무섭겠어요. 고까짓게. 사울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상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데 쥐가 무섭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데 뱀이 무섭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데 밤이 깜깜한데 불을 끄면 잠을 못 잔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광야 생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더 의지했으면.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를 더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더 많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훈련시키세요. 내 말만 의지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는 것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사울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수염에다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수치와 멸시 천대를 당한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내 말에 순종하면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진다 그랬는데 아주 거렁뱅이로 짓밟혔어요. 믿지 않는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고 왕으로 예비해 놓으신 다윗이 그렇게 멸시천대 받고 수치스럽게 떨어진 것은 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못 두려워해요.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그렇게 짓밟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번 주에 주신 히브리서 13장 6절 사람이 어찌하리요. 계속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삽니다. 사람이 어찌하리요. 니까짓게 해볼 테면 해봐. 넌 인간이잖아. 나는 아버지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야. 건드리십시오. 계속. 아버지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다.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축들까지 죽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요?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조본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85명이 죽었어요. 그 85명 제사장 중에서 딱 한 명만 살았어요. 그 제사장들 말고 그 제사장들한테 딸린 그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4명씩만 딸렸다고 그래도 48이 32 4,50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낮은 교회, 조그만 교회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낮은 교회는 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다윗에게 다 알렸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누구랑 있어요? 흑암의 권세랑 있다. 사울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 탓이야, 내 탓. 다윗이 깨우치지 않았죠. 다윗이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을 못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강하고 담대해라. 봐라. 네가 강하고 담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해서 아히멜렉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가서 내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나 배고프니까 밥 줘. 네가 갖고 있는 것 좀 다 주고 너는 나를 도왔다는 것 때문에 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따라. 이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야죠.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까지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죽은 제사장들 마을 노베 갔을 때 아히멜렉에게 내가 여차저차해서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너 알잖아. 네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왕권을 물려주시겠다고 나한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안 그러면 너희 죽는다.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 구원 받았을 거예요. 같이 다 쫓아갔으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문제는 아히멜렉도 알면서 감추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자기의 편안한 삶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WCC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윗은 또 세상을 두려워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사들이 저게 옳지 않는 것은 아는데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또 한규총 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해. 입 다물고 있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그래서 양들이 죽어나갑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죽어나가요. 여기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살육당하는 것처럼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도액이 사울과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구원했어야죠. 사람을 무서워해서, 제사장도 무서워해서, 사울도 무서워해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이렇게 성장해서 진짜 힘센 청년이 되니까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저 암 수술해서 갑상선 때문에 많이 필요해요. 골골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버지가 주시는 일이에요. 기운이 펄펄 나르면 내 힘 의지할까봐, 재산이 많으면 내 재산 의지할까봐, 내 건강 의지할까봐. 근데 의지할 거 없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다윗이 소년일 때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된다. 그때 블레셋에서 졌으면, 다윗이 소년일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그 소년, 13살짜리 14살짜리 그 조그만 소년이 구원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문제인 거예요. 빨갱이 쳐다보지 마세요. 경제적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전염병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요번에 강대상에 지금 올라오면서 요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해야지 되나? 별로 내용이 없잖아요. 죽인 것밖에. 한번 읽고 올라오는데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아버지 이 설교를 채웁니까? 응답 말씀 받았지만 오늘 또 출애굽 시키는 거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그거를 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 응답 말씀 받는 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뭐 물어보실 때 그럴 때 그걸 응답해 줘야지 되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거를 응답하다가 아버지가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하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아버지가 지금의 상황이랑 대비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모르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성경을 큰 바운드리 안에 넣고 크게 보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으면 구했어야죠. 도망가지 말고 혼자서. 그 노비라는 그 마을 전체가 그렇게 사륙당하는 것을 알았으면 무엇이든지 했어야지 되는데, 다윗은 아히멜렉까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사울한테 가서 고자질하면 어떡하나. 내 아히멜렉은 또 땅꿍꿍이 소. 나 지금 편하게 잘 먹고 사는데, 내 재물도 이렇게 있고 가축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걸 갖고 다윗을 쫓아다니면 여기저기 힘들게 방황하면서 살아야지 되잖아. 아이 그냥 있자.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서로가 알면서 입 다물고 있다 죽은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서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할 얘기 하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3절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기는 두려워했는데. 그래도 다윗은 자기 힘을 좀 의지하면 여기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다. 그건 뭐예요?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네. 독사의 새끼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 그러면 우리는 빛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딱 두 가지 부류예요. 그리고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요.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 그룹 몇만 명 모인 교회나 몇천 명 모인 몇십만 명 모인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도망갈 사람은 또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 한 명 구원 받은 것처럼 여기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찰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너무 재미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헷가닥 한다는 게 다윗이 이렇게 또 사울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아히멜렉의 아들을 구원해 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그곳을 쳐서 탈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근데 또 다윗이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께 물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도망 다닐 때는. 그러니까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물었다가 어떨 때는 자기 행동대로 했다가 또 두려워했다가. 근데 무슨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믿지 말고 절대로 목사 믿지 마세요. 나도 믿지 마세요. 제가 다윗처럼 오늘은 감히 어디서 이러다가 내일은 또 사람들 무서워서 도망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강한 믿음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들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시옵시고,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배신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항상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영숙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능력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로 끝나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어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족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처럼 실족하지 않고 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꼭 집어넣습니다. 나를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이 온 거지요. 다윗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 거 알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블레셋이 우리를 노략질하고 탈취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지. 지금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는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이겨라. 여기를 다 쳐라. 블레셋을 무찔러라. 악한 마귀들을 무찔러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무찔러라 그래서 빨갱이 물러가라 뭐 탄핵시키자 막 이러면서 길바닥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또 얘기를 하면 또 꼭 삼천포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지혜와 명철을 안 줬으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영숙 목사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생각했을 때 거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영상이 돌아다닌다. 자기 생각이랑 똑같다 이러면서 그 영상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돼서. 그런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낮은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낮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배운다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어려운 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고 그건 또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기뻐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저번 주 수요일날 가르쳐줬잖아. 만약에 동업을 해더라도 동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의롭다는 사람이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축복받는다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는 우상숭배하고 정말 악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고,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기적이에요. 이런 축복.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낮은 교회를 통해서 모두 예배드리고 말씀 배웠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짝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만 의지하는 게.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만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니까 천국 가느냐 마느냐예요.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웠다고 그래서 말씀 들었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낮은 교회는 교인 명부도 없어요. 교인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없어요. 낮은 교회는 장소입니다,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해요. 전염병 때문에 지금. 큰 교회들 망해져 빠질 겁니다. 몇 달 동안 있어 보세요. 교회 융자 받아가지고 큰 건물 세웠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시네요, 지금. 해체 작업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 안 모일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헌금도 안 모일 거예요. 사람도 안 오고.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가 속출할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경제 어려워질 거라고. 전염병으로 또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돼야지만 인간들은 누굴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아버지가 청소하는 작업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늘 오전에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반석을 열어놓고 아버지 자녀들만 들어오게 하시고 날개 밑에 보호하실 겁니다. 가짜들은 고통당할 겁니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릇을 청소시켜 놔야지만 대한민국에 다시 축복이 임할 겁니다. 아버지는 더러운 그릇에 축복 안 주십니다. 깨끗한 그릇, 대한민국 전국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가 선택해서 아버지 자녀라고 한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깨어날 때까지 아버지가 흔드실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 다윗이 방황하고 있을 때 다윗이 방황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한 군데에 머무르는 이 모습을 22장 4절 저번 주에 배웠을 때,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왕을 통해서 다윗이 안식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압 왕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정치인들 뽑아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악인을 도구로 사용해서도 아버지의 자녀를 편하게 쉴 수 있게끔 보호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수요일날 예레미야서에서 봤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노예살이 그냥 해. 너희들 벌 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반항하지 말고 해. 너희들 반항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이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 너 그러면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쳐 죽일 거야 한 게 예레미야서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5절에 보세요. 선지자 갓이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고 아버지 나라 확장하고 영토 확장하는 왕으로서 세운 사람이고, 선지자 갓은 선지자로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 나가서 정치하겠다고요? 왕 노릇하겠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불교인들을 다 섬에다 갖다가 떨어뜨려 놓고 무슨 컵라면을 던져줘가지고 살게 하겠다고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제정신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쳐넣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히틀러 같이 될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인다는 거.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쳐 죽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으면 다 쳐 죽였어야죠. 2000년 전에.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방 민족까지 구원을 하셨느냐고요?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세요. 근데도 그거를 좋다고 그러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좋다고 그러는 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무슨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장로고 목사고. 여기에서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수치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한테 갔을 때 아버지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데 얘기를 또 한꺼번에 머릿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갔을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내가 여차저차해서 사울 왕에게 피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내 편이 되라.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순순하게 왕 되는 것도 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차기 왕으로 세운 다윗이 어중뛰게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세상 보고 자꾸 두려워하고 하니까 이제 앞에 계속 읽어 나가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군인들이 죽어 나가요. 그거는 다윗이 연민의 정,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죽이라고 손앞에 갖다 놓는데도 2번씩이나. 자기 생각에 의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부모 형제도 원수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칼을 주러 왔다. 아버지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다 전쟁을 치러서 우리 편으로 구원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사랑 타령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만 있었으면 칼로 다 쳐 죽였어야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칼 들고 내가 다 쳐 죽여야지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고 선지자고 다 남자를 썼습니다. 근데 여자 드보라 선지자도 예언하고 판결하고 전쟁도 같이 나갔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구약에 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복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누구 죄 때문에 쫓아냈어요? 여자가 꼬셨어요. 그러면 누가 꼬셔서 다시 들여보내야지 돼요? 여자입니다. 요즘 여자 목사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유는 여자가 다시 임무를 맡았어요. 아버지 자녀들 천국으로 보내야지 돼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독사의 새끼들이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는데 소리만 나면 다 갖다 쓰세요. 근데 여자를 교회에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한 거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백성이 할 일이 한민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망해야지만 이집트가 아버지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놔줘야지만 출애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놔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역할을 하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을. 그리고 북한은 이제 해방될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다 보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게. 안 보이신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힘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여기 강대상에서 하고 집 밖에 안 나가요. 매번 견책하고 다녀야지 되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일가 친척들, 어제도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렇다고 막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딱 봤을 때 씨알이 먹히겠다 그러면 얘기하시고 안 먹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매달려야지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길바닥에서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 아버지만 의지해서 천국 가고 또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고 지금의 이런 악재에도 그 전염병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보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